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5장 전체적으로 우리 5장은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누구냐, 이게 누구, 이거를 밝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사자와 사자요, 라이언, 그런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른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당시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행이 두루마리 안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바깥쪽에는 짧은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많아서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인이 많을수록, 이렇게 도장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힘있는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힘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모두 본문을 포함해서 3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이런 시점에 이런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소리치기도 하고 주목시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이렇게 소리친다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로 공식적으로 권세 있게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겁을 주거나 어떤 뭐 짜증이 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권세 있게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로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세상 피조물 중 이런 일을 행할 자격 있는 자를 찾는 이런 모습입니다. 동시에 피조물 중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거죠. 힘있는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냐. 5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답을 찾는 게 이제 이게 5장이죠. 3절에 보시면 천사가 즉답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3절에는 바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4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울음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 울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한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게 펼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이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은 항상 1차 독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로마 황제에 의한
그런 어떤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인데 이런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속에서 오는 슬픔과 애통, 뭐 두려움, 이런 것이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이제 울음인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그 존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슬픔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너가 우는 거에 대한 그런 해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세 부류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 불리워지는 분이 인을 뗀다는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뿌리로 불리워지는 분. 또 세 번째로는 이긴 자. 요렇게 해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아서 인을 떼고 책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라이온. 여러분 사자는 전통적으로 왕권을 상징하죠. 요거는 이제 창세기 49장 9절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12 아들 12지파를 어떤 뭐 예언하며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49장 9절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 결국 왕권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7장 14절인데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두루마리 인을 뗄 분으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이 배경인데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이새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난다. 다윗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 이긴 자죠. 그 예수님께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고 이것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안 울어도 된다. 울지 마라 라고 우리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인을 뗀다 라고 할 때 7인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임봉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을 담은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요한계시록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0절인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임봉된 책도 아니고 또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교주만이 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어떤 신학과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7인을 떼어주시면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